시편 4편입니다. 1절에서 8절. 오늘은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이라는. 오늘 시편 4편은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맨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시편 3편을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어제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 시편 4편은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기반으로 해서 학자들이 이거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다. 시편 3편을 왜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했냐면 5절 말씀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소중한 영적인 삶의 원리를 이 시편 3편과 시편 4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아침을 시작했고 어떻게 하루를 열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모범이라는 깨달음을 제게 주셨어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하루를 열어갈 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느냐, 시편 3편에서 우리가 그 원리와 비결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느냐, 시편 4편에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핵심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근심에 눌려서 또 어떻게 이 하루를 또 견뎌내야 될지 그냥 마음에 무거운 바위덩어리를 얹어놓은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이기고 입술에서 이기고 그러면서 이겨놓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이 다윗의 아침을 여는 기도에서 배워야 될 아주 소중한 원리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미 패배하고 이미 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냥 마음에서 벌써 이미 무거운 그 죄의 짐, 또 세상의 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짐에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아주 하루를 그냥 짜증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근심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염려로 시작하면 이거는 시작부터 패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침을 여는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또 오늘 특별히 이 저녁에 마침 기도, 마무리하는,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를 보다가 제가 아침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고 저녁은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침은 무조건 이겨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루를 여는 기도의 내용, 그 기도의 컨텐츠는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잖아요. 다윗을 보니까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세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머리를 수치 가운데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모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끄럽고 또 문무 대신들 그 사람들 보기에도 지금 머리를 들 수 없는 지경인데 누가?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래서 아침은 승리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어디서 승리해요? 마음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어디서 승리해요? 입술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에서 하루를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침을 여는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루는 승리로 시작하고 이김으로 시작하고 또 마음에서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요. 오늘 그럼 하루는 어떻게 마감하느냐? 이것은 너무 소중한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요 3편과 4편, 시편의 요 두 편에서 하루는 어떻게 열고 하루는 어떻게 닫는가? 하루는 어떻게 마감하는가? 기도는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또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이제 하루를 잠그는 자물쇠다. 그렇게 말씀 나눈 적이 있잖아요. 이제 다윗이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자신의 삶에서 시편을 딱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3편과 4편에서 아침에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느냐?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고 그 가정의 모든 악한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는 자물통으로 딱 걸어 잠그는 기도, 그 기도의 원리를 오늘 시편 4편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냐면 하루 종일 그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다니고 사람들이 뭐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야, 저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시편을 써가지고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뭐 찬송의 사람이고 뭐 이랬는데 지금 사는 꼴 보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뭐 사는 형편이 그야말로 형편 무인지경인 거죠. 말도 안 되게 지금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아주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자신 하루를 이제 다 마감하고 이 다윗이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는지를 오늘 잘 배워두시고 우리도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해야 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나 봤더니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근데 제가 이제 주석을 봤더니 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는 요 표현이 사실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흔한 표현 같은데 다윗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구나. 자, 왜 의의 하나님이냐면 나의 의가 되신단 말이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지금 실패자예요. 나는 지금 이 다윗의 형편으로 보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사람들한테도 뭐 뒤에서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떠난 사람들은 자체하고라도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다윗에게 무거운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인생을 살다 이런 일을 다 겪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다 저 죄인이라고 그러고 저게 뭔 불의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저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했는데 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말을 하고 비웃고 이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이 하고 있는 부르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부르짖음이 제게는 너무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자기를 누구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불의하다고 그러고 죄를 져서 저런다고 그러고 저게 뭐 인생의 실패자라고 그러고 다윗을 다 삐죽거리면서 다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 무거운 죄책감이라든지 중압감이라든지 이걸 털쳐버리고 묵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다. 이게 이제 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시편 4편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끝날 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이런 것들 물론 회개를 하셔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다? 죄를 용서받고 사형을 받고 비록 실패하고 또 뭐 실수하고 이랬을지라도 난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실 때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죄책감부터 덜어내는 거죠. 하루를 시작할 때는 승리로 시작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루를 힘차게 이겨놓고 승리하는데 하루를 마감할 때는 그 모든 실수, 실패, 그리고 후회 이런 거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나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런 자신감, 이런 믿음의 뻔뻔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냥 죄책감과 이 그런 근심이라든지 걱정에 확 눌려가지고 잠이 들면 잠자는 8시간 동안에 뭐만 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바위덩어리에 눌려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다윗이 그 위기 중에 그 전쟁통에 그것도 무슨 대적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하고 전쟁하는 이 명분 없는 싸움에서 그 죄책감이라든지 중압감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도 탁 털어버리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하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잠잠히 아마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이니까 누워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죄의 짐 다 내려놓고 실수한 거 다 내려놓고 그래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어. 주님 이거 실수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다 털어내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 말씀을 하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래서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자기의 독백이지만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듣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기가 하루 동안 살았던 삶의 그런 그 모습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제 지금 다윗은 잠자리에 들어서 사실은 잠을 잘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지금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윗을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누워서 지금 하루 동안에 잘못했던 것, 하루 동안에 후회스러웠던 것, 뭐 이런 것들 다 털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자다. 이건 믿음의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의롭고 뭐가 경건하겠어요? 다윗인들 뭐가 그렇게 의롭고 뭐가 경건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서 다윗은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그 보혈로 나의 실수, 허물, 죄, 그리고 뭐 실패한 거 이걸 다 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무슨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왜? 이건 뻔뻔스러움이라기보다는 이건 믿음이에요. 십자가에 그 보혈을 통과하고 났으니 그 다음에 그 보혈로 다 씻음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죠. 하나님, 경건한 자를 주님께서 택해 주신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어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리고 주님 의라고 부르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점점 이제 잠이 들어가면서 지금 다윗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마감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5절 6절 말씀이에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요?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 지금 다윗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자신이 그 바세바와 범했던 죄, 그 죄책감이 막 물려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또 불의한 일, 그래서 누구도 다 알아요. 옆에 사람들도 알고, 저게 저렇게 죄를 범해가지고 지 아들한테 이제 저렇게 쫓겨다니고 아들이 모반을 해가지고 저 모양이구나.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침상에 누워서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그 모든 불의했던 일, 하나님 앞에 허물, 그 죄, 하루 동안의 실수, 하루 동안의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의의 제사, 의의 기도죠. 지금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사로, 그런데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게 지금 침상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드리고 있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사도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의의 제사와 거룩한 산 제사와 이렇게 통하는 데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침상에서 점점 이제 자신이 범했던 실수, 허물, 그 죄책감, 그리고 그 무거운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지금 누구만 보고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 지금 초점이 자신의 실수, 허물 이거 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실수했구나. 여기에 막 그냥 매몰돼 가지고 그거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잠을 스르륵 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의의 제물로 제사로 다
견디고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를 나가서 붙잡으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우리를 경건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용서함 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 중에 제일 깊은 기도라는 것 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세요. 가리우세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하루 종일 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고단한 하루의 삶을 마감하면서 하루 침상에 들어서 지금 그 모든 것들, 세상에서 복잡하던 일들은 다 뒤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루는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마감해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똑같은 원리를 침상에서 자기가 블레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자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지금 쭉 걱정과 근심과 또 죄책감과 중압감 이런 걸 다 털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얼굴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바라볼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근심도 있었고 내일 또 어떻게 싸워야 될지, 내일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을 이제 다 털어낸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루를 이제 마감하는 그 침상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는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다윗의 그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대적자들이죠. 대적자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원래는 이를 때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농사를 짓던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추수할 때 이렇게 벼가마니가 쌓이고 콩가마니가 쌓이고 그럴 때 그 흐뭇함, 그때의 그 기쁨, 그때의 그 만족감, 그 낯가리들, 그 벼가리들을 바라보면서 누릴 수 있는 그때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 농부들만 누리는 거잖아요.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의 곡식, 새 포도주가 막 쌓이고 그런 포도주 맛을 볼 때 그때 느낌,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기쁨인데 다윗은 그런 것들에게서 얻는 기쁨도 알아요. 근데 그 기쁨보다도 더 근원적인 기쁨, 다윗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서 지금 다윗에게 부어지는 이 근원적인 기쁨,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희락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이 희락은 쾌락하고 다르다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쾌락은 우리의 말초신경, 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신다든지 또는 뭐 마약을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하여튼 말초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오는 아주 그 극도의 쾌락이 있죠. 이것 때문에 그것들을 못 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쾌락보다 더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걸 희락이라고 부르는데 그 희락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영을 터치하시고 다윗의 영이 하나님의 영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그 영혼의 내면에서 누리는 근원적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희락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세포도주, 그리고 뭐 마약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데서 얻는 그 기쁨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어떤 영혼의 깊은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제 다윗은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불안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생각이 복잡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하루를 마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편 4편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제 시편 이걸 보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도 묵상했고,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여기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봐야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저녁에 드리는 기도의 원리를 저는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냐면, 저는 오래 전서부터 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근데 시편 4편에서 발견했어요. 다윗도 이렇게 했구나. 사실 나도 이렇게 하는데. 저도 하루를 잘 마감할 때 저는 이제 뭘 하고 마감하냐면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마감하잖아요. 그럴 때 새벽 기도를 많이 준비 안 해요. 이렇게 파워포인트 작업해 놓고 핵심 구절, 오늘 같은 경우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야, 이거 기쁨이 있었구나. 평안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잖아요. 그러면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8시간은 못 자요. 그러나 하여튼 평균 뭐 사람들이 8시간 잔다 그러면 8시간 동안에 이 시편 4편 7절 8절 말씀, 다윗이 누렸던 평안, 다윗이 가졌던 기쁨, 이거를 생각하다가 잠이 들면서 밤새도록 내 영이 주님의 영을 만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딱 깨어나잖아요. 이 말씀이 아주 또렷하게 떠오르면서 이 말씀과 관련되어진 말씀들이 막 쏟아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루를 출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법칙을 깨뜨릴 때도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분노하고 또 나에게 섭섭했던 거, 이런 거 막 묵상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잠자는 그 시간, 어떤 분은 5시간, 어떤 분은 뭐 7시간, 이렇게 자는 시간 동안에 걱정, 근심, 우수, 사려 뭐 이런 걸로 그냥 가득 차가지고 정말 불행한 잠을, 그 잠의 퀄리티를 완전히 떨어뜨리면서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윗에게서 배우자고요. 다윗을 봤더니 지금 상황과 형편은
이렇게 평안히 자거나 이렇게 기쁨을 누릴 상황은 전혀 아니올시다요. 그런데 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죄책감, 그 다음에 걱정, 근심 이거 다 털어내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은 경건한 자라고 자기를 치열업 해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가 스르 잠이 들었는데 그가 잠드는 거하고 그의 신하들이 잠드는 거하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 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잠은 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 포도주나 곡식이 많은 것만 막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근심 속으로 들어가고 그냥 자기 세계 속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하루를 잠그는 자물쇠다.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잠가버리십시오.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을 잠가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평안한 그리고 기쁨 이걸 가지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하루를 마감하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이 기도의 원리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실제에 적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